이사야 18장 1. 구스에 대한 예언.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구스로 이어진다. 구스는 에디오피아 지역으로 나일강 건너편의 민족들인데 유다 아사왕 때의 큰 병력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였다가 아사왕에 의해 패배하고 도망한 적이 있었다. 역대하 14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1절. 날개치는 소리는 그러한 벌레들이 내는 소리로 구스의 지역으로 날벌레들이 많았던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특사를 유다에 보낸다.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2절. 그들은 아마도 유다를 자신들에게 복종해서 북쪽으로 가는 정복의 기지로 삼고자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유다에 자신들의 특사를 보냈다. 여기에는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장대하고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자들이었다. 어쩌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4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항상 내리 쬐있는 해처럼 가을의 운무처럼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시고 있음을 전한다.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찰하심 역시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5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6절. 그 감찰의 결과는 추수 때에 결정이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한 연한 가지와 퍼진 가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을 의지한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결국 버려져서 산짐승들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도 주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다른 세력들의 힘을 따르다가 모두 멸망하게 된다. 이제 다시 구스에 대한 예언으로 돌아온다. 이때는 감찰과 그 결과들이 모두 끝난 때로 구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인정하며 경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7절. 항상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에는 거대한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아수르처럼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구스처럼 자신을 의지하라고 유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과 유혹 너머에 조용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햇빛처럼 바람처럼 공기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눈이 아닌 믿음이 눈을 열어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주의 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